양들을 생각할 때 그냥 밥을 먹다가도 그냥 눈물이 나고 힘들어진 양을 생각할 때 밥을 먹을 수 없고 또 그냥 새벽 별로 말씀을 안 드렸지만 새벽 5시, 6시에 와서 일대일을 해주고 또 그냥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양들이 지금 양들 생각할 때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런 시절 생각할 때 그 당시에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같은 부모들도 그때가 참 인생에서 참 행복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아마 무엇보다도 헌신적으로 사람한테 인생에 행복이 있고 또 생명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육자님들은 언제 인생에 있어서 또 신앙생활에서 가장 행복하고 살만나고 생명력이 있었습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누군가를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어렵게 사랑할 때 그때가 가장 생명력 있고 또 힘들었지만 행복한 때가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율법학자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서 영생은 어떻게 생명력 있고 진정 행복한 것인가? 이걸 물어본 것입니다. 율법학자는 그것을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은 그 대답을 율법학자가 잘 아는 율법의 말씀에서 찾도록 했습니다. 너는 율법에서 그걸 뭐라고 하는가? 그때 율법학자는 자기가 질문해놓고 자기가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그 내용은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영생의 길은 생명에 있고 행복의 삶을 사는 그 비결은 말씀에 있는데 그 말씀의 핵심 주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이고 또한 이웃 사랑입니다. 여기에 영생의 은혜가 있고 생명력이 있고 행복이 있고 모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영생을 얻는 길을 더 구체적으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합니다. 또 마리아의 집에 들어갔을 때는 말씀을 듣는 일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정말 영생을 얻는 길, 생명력이 충만한 길, 또 인생의 진정한 행복의 길이 어디 있는가 깨닫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여리고의 그 사이의 거리는 36km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해발 760m였고 여리고는 그 해전환이 같은 그 밑으로 260m. 그래서 예루살렘과 여리고 그 차이 거의 1km 났습니다. 그리고 36km가 쫙 이렇게 했는데 이 돌산이 많았고 경사졌습니다. 그래서 이 바위산들이 언덕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강도들이 숨었다가 쫙 하고 강도질 하기가 쉬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본문에 나오는 이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가 그 사람의 옷을 다 벗겼습니다. 그리고 아주 죽도록 때려가지고 반 죽여놨습니다. 그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혼자서 어떻게 다시 길을 여행할 수가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몸은 멍들었고 어떤 곳에서는 피가 흘렀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한 제사장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제사장은 살려주세요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멈칫멈칫하더니 길 반대쪽 저쪽으로 쫙 이렇게 이쪽에서 하는데 저쪽으로 쫙 하더니 멈칫멈칫하더니 이렇게 못 본 것을 본 것처럼 이렇게 그냥 도망쳐 버렸습니다. 또 한 레인이 있었습니다. 레인도 영적인 직분을 맡은 자입니다. 그는 역시 딱 보더니 제사장과 같이 그냥 쭈삣쭈삣하고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이들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입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성경을 잘 알았습니다. 말씀의 핵심 주제가 사랑인 것도 알았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짐승이 부동에 빠졌을지라도 이것을 가만 못 본 채 하지 말고 형제를 도우는 마음으로 그 짐승을 이렇게 세우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 모세오경의 말씀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이 짐승도 이렇게 어려울 때 잘 구하도록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짐승이 아닌 사람이 이렇게 어려운 공격에 빠졌는데 그들을 돕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빨리 가서 그들을 치료해주고 보살펴주고 회복하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의 핵심이 사랑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도 알았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들은 말씀을 알고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을 머리로 알았지만 그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고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머리에서부터 마음까지는 굉장히 멉니다. 이 인식은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마음은 움직이지 않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들마저 이러한 잘못을 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저도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을 실천해야 할 줄 압니다. 그런데 어려운 사람을 보고 얼마나 모른 척합니까? 모릅니까? 압니다.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잘못이고 죄입니다. 종교지도자의 그 레인이나 제사장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알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들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알지 못해서 범하는 죄도 있고 또 하나는 알면서도 행하지 않을 때 짓는 죄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해서 죄를 짓기보다도 성경 공부를 하고 알지만 마음에 움직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 알면서도 짓는 죄를 얼마나 많이 모릅니다. 이제는 이러한 제사장 레인을 보면서 손가락질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나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회개하겠습니다. 이제 또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는 여행을 하다가 이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아주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 환자에게 기름과 또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어서 응급처치를 잘 해줬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자기 낙에 그를 태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관에 데려가서 그 비용을 2데나리온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여관방 주인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 비워줄 테니까 필요한 거 다 치료해주고 다 해줘라.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율법학자에게 물었습니다.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학자는 대답했습니다.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준 사람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말했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예수님은 율법학자가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사랑을 실천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을 베풀었습니까? 첫째, 사마리아인은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왔습니다. 당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마리아는 원래 유대인이었는데 이방민족과 같이 살다 보니까 혼혈족이 됐습니다. 혼혈족은 이건 순종도 아니고 이 잡종이다. 얘는 이 기분 나쁘다. 얘네들 이방인이다. 이건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친구가 아니라 이웃이 아니라 원수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대화하기도 싫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만나기 싫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인 사마리아인이 어려움에 빠지더라도 전혀 돕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대하니까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 별로 안 좋았습니다. 자기를 원수 취급하는데 뭐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은 선했습니다. 그가 유대인인지 아니면 이방인인지 그런 거 보지 않았습니다. 볼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옷도 다 벗겼지 거의 알몸됐는데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알 수가 있습니까? 그냥 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니까 가서 도와준 것입니다. 누구든지 공경에 빠져있으면 그를 도운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돕는 이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되 구분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창녀들, 세리들, 죄인들 그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찾아가서 도우셨습니다. 사람들은 세리마타가 세반에 앉았을 때 안 보면서 저 멀리 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가가서 그를 따라올라 오히려 함께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창녀를 부르셨습니다. 사람들은 문둥병자나 뭡니까 혈류증 환자들, 몸이 부정한 사람들 이렇게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면서 떨어져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서 손을 대시고 그들을 안수하시고 그들을 말씀으로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이방인이건 어떤 죄인이건 구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셨습니다. 저도 예수님 편에서 볼 때는 이방인이요 죄인입니다. 저는 정욕과 열등감으로 인해서 아주 지저분한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도 지저분하기는 마찬가지지만 더 이 부재불능의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죄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저를 찾아오셨고 감싸주셨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죄에서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사랑으로 인해 제가 생명을 얻게 되었고 영생의 은혜를 더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반복적으로 정욕의 유혹에 넘어질 때도 주님께서는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계속 깨끗게 하시며 새 인생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방인이요 죄인이었던 저를 깨끗게 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주님을 인하여 감사 찬양드립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도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년 정기적으로 북한과 또 연변지역 조선족 또 세계 난민 돕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을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들을 약간씩 물질 지원합니다. 개인적으로 할아버지 할머니 돕는 요양원에서 섬기는 분도 있습니다. 또 월드비전이나 유니세프 등의
빈민 아동을 돕고 있습니다. 저도 두 달 전부터 잠비아의 치캠페라는 3살짜리 자매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다른 사람이 모르게 은밀하게 또 구제 활동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것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했다고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도와야 할 무수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600만 명의 5세 이하 아동들이 굶어 죽고 있습니다. 덴마크 코펜하겐의 컨센스에 보고하면 일 40센트 이하의 극빈 상태 굶주림을 고통받는 자들이 8억이라 합니다. 40센트면 얼마입니까? 한 400원 됩니다. 400원으로 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한 끼에 100원씩. 또 인도 국민의 35%라는 3억 5천만 명이 일 20센트로 생존하는 절대 빈곤 상태에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북한 주민들 중에도 굶주려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깨끗한 식수를 구하지 못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10억 명이 됩니다. 경제적인 굶주림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상처받고 죽어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자살률이 세계 제1위입니다. 겉모습은 씩씩하지만 속이 얼마나 괴로우면 자살을 하겠습니다. 또 젊은이들이 쾌락과 음란죄에 두들겨 맞아서 인격이 파괴되고 상처를 받고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알지 못해서 헤매고 죄의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해서 허우적거리는 이러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졸업을 했다고 해서 그런 인생의 문제 해결됩니까? 학사가 되면 앞으로 장래 염려, 물질의 걱정, 자녀, 여러 가지 스트레스, 직장에서도 동료들과의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지난주도 어떤 학생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앞에는 아이를 들지 못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이 음식이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혼자서는 일어설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돕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보다 더 내가 돕지 못한 회개하고 돕고자 하는 이 목자의 심정으로 충만하겠습니다. 영화 신들러 리스트의 그 주인공을 보면 유대인의 생명을 구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 기억이 그렇게 나는데 그냥 반지 이것을 보면서 내가 이것을 반지 하나 그랬더라면 내가 2명은 더 살릴 수 있을 텐데 자동차를 내 저 자동차를 팔았으면 내가 몇 명은 더 살릴 수 있을 텐데 그는 한 1000여 명의 생명들을 살렸는데 그러나 내가 좀 더 헌신했으면 내가 좀 더 아끼지 않고 드렸으면 더 살릴 수 있었는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처럼 이웃을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살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심정이 있을 때 또한 그런 사랑의 실천이 있을 때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여기에 진정한 인생의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사랑이 꿈틀거리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사마리아인은 희생적이고 적극적으로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던 길을 멈추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정성을 들였습니다. 이 강도 만난 자를 돕기 위해서 스케줄 다 변경시켰습니다. 그는 환자의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자기 상비약인 올리브 그름 다 포도주 다 써버렸습니다. 또 환자를 짐승에 태우기 위해서 자기는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아프고 내가 오히려 고통받는 이러한 적극적인 희생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희생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사랑을 베푼 사마리아를 통해서 역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희생.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놀라운 사랑입니다. 저는 가끔 매일 생각해야 되는데 가끔 생각하면 참 그 신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는가? 그런데 사람으로 되셨는데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낮아지고 천해져서 고난받으시고 머리도 끝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희생하시고 적극적으로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마침내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과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참기 힘든 이러한 희생을 감당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적극적인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우리가 생명이 넘치는 인생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적극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이 있는 곳에 영생이 있고 행복이 있고 생명력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같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희생, 사랑을 실천해야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가 생명력이 많이 있습니까? 돈 많은 자들이 많은 부자가 많은 곳에 생명력이 있습니까? 지식이 많은 지성인들이 많은 곳에 생명력이 넘칩니까? 아닙니다. 사랑이 있는, 사랑을 실천하는 곳에 생명력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목자에게 생명들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생의 축복이 넘치게 됩니다. 죄인의 마음의 상처를 입고 암령의 세력에 짓눌린 젊은 자들, 희생적으로 도울 때 젊은이들은 여기에서 사랑을 느끼고 새롭게 변화되고 새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이번 추석 연휴에 가족들을 만납니다. 오랫동안 가족들 만났으니 마음 펴놓고서 그냥 즐기고 그냥 사랑 받자 그러지 말고 어떻게든지 만난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들어주고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것이 뭐 있는가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추석 명절을 섬기기를 비난합니다. 제2장 이 좋은 편을 평가했으니 본문 3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으로 가십니다. 마르다에게 마리아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시다 예수님 발치에 있어가지고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라고 분주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마르다가 저쪽 예수님 밑에 발밑에서 옆에서 계속 말씀만 듣고 있으니까 얄미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말했습니다. 주님, 저 혼자 이 모든 접대를 하는데 제 동생이 저를 거들지도 않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까? 저를 좀 도우라고 말씀해 주세요. 나는 지금 바빠 죽겠는데 쟤는 저 앉아가지고 혼자 말씀 듣는다고 말하다가 마리아에 대해서 되게 섭섭했나 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너는 너무 많은 일 때문에 걱정하며 안절부절하는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마리아와 언니 마르다를 돕지 않고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 듣는 것을 잘못했다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볼 때 예수님은 식사 섬김 못지않게 자신의 말씀을 듣는 것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말씀을 듣는 일은 주님과 사랑을 나누는 일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또한 주님의 사랑을 덧입는 길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말씀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말씀은 이론의 말씀이 아니고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는 놀라운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듣는 일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마르다는 사랑을 실천한다고 해서 말씀 듣기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내면에 생명력을 덧입게 하고 주님과 사랑을 표현하고 이러한 말씀을 듣는 것을 오히려 귀히 여기고 말씀을 듣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이러한 힘을 받아야겠습니다. 내일 추석입니다. 가정마다 맛있는 음식을 준비합니다. 우리도 가정에 가서 열심히 식사 섬기는 일에 동참해야겠습니다. 또 지금도
준비를 해야 해서 가야 되는데 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습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선적으로 말씀 듣는 일을 예수님 사랑의 표현으로 인정. 또 추석 명절에 가족 친지들과 서로 교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화목해 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말씀 듣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 듣는 일 소홀히 해가지고 그냥 즐기다 보면 나중에 멍합니다. 내가 짐승이 됐나? 먹어서 좋은데 나중에는 이제 잠자고 배부르니까 또 잠오고 며칠 하다 보면 이 말씀은 사라지고 완전히 사랑이 오고 갑자기 돼지가 생기고 말씀을 듣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영생을 얻는 길은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는 사람을 구분하지 말고 도움이 필요한 자를 모두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마리아처럼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사랑을 나누어주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때 우리 안에 영생의 은혜가 있고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37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시작. 이르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